요한복음 오늘 마지막인데 다 읽어 오셨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읽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오늘 마지막인데 전체적으로 또 뒤에 가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하냐면 81쪽에 6번부터 할 거예요. 네, 81쪽에 6번부터 할 건데,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에는 없는 다른 그러한 독특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7가지의 무엇과 7가지의 무엇. 7가지의 표적하고 또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해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표적하고 연결이 지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13장부터 저희가 오늘 조금 더 볼 건데, 예수님의 사적 사역이 있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세계명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통해서 포도나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은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다른 데는 없는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17장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움을 저에게 다시 주셔서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다 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17절,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환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하나됨과 사랑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요.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17장 26절 맨 마지막 절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 거하고 있을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번 보겠습니다. 큰 C번 82쪽에.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처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증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저희가 지난번 고난주간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18장 1절에서 20장 29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혀가시고 안나스하고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거를 예언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을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거기 18장 3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은 여기서는 성전 경비대를 포함해서 600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유다의 배신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서 말고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8장에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 죄를 찾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에게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군인들에게 내주어서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당하게 그냥 내버려 둬요. 무죄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그만 거부하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주고 맙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고 내주고 말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19장 1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 다음에 장사 지냄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에서 42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힘든 처형 방법인 거잖아요. 네, 아주 큰 죄수.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나 탈주자나, 그쵸? 반역자나 악질 흉악범,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처형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예나 탈주자나 반역자나 악질 흉악범이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공개적인 처형인 거예요. 그리고 지독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죽음이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지연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9일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던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될 정도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고통이고, 그리고 극도의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임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욕감을 주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시고 마지막 7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상 7원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대한 3가지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7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도 옆에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19장에 보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너희 엄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뭐가 또 나오냐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러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그렇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최고의 표적인 거죠. 최고의 표현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드러냄, 기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오고, 그래서 슬픔, 절망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더 가질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은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이 결론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구성이 조금 특별한 게 20장까지가 요한복음 전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1장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목적 1번, 결론의 1번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내가 쓴 목적이 있다. 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고, 두 번째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전체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장에서 끝내도 되거든요. 네, 목적까지 다 기록을 했고, 근데 21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볼게요. 뒤에 또 보면 84쪽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A번. 거기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누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 여러 번 했었던 거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맞았습니다. 메시아이고 왕으로 표현을 하고,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다음 B번, 예수님의 무엇?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책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이요 빛이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났다 이런 표현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안 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거기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몇 번이나 나왔대요? 9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믿는다라는 표현이 98번이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는다라는 표현을 98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목적 보겠습니다. 84쪽의 목적. 아까 기록을 했었죠. 아까 나왔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온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그것을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생명이요 빛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아까 믿는다라는 단어 98번이나 사용을 했고, 전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책이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그런 복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9번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14번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도 9번이 나와요. 근데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98번. 그만큼 믿는다라는 거,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썼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 뒤에 이제 결론이 많지는 않고 조금만 더 보고 핵심 구절은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구절 3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니까 같이 3구절 모두 한 번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들, 주제 말씀들이 있고 핵심 구절이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보겠습니다. 적용은 A번 보면 맨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읽게요. 맨 첫 번째 줄. 시작! 그렇죠.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또 나왔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7가지 표적과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저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걸 계속 또 말씀을 해주셔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 나무가 가지에 나무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걸 저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적용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저희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B번. 아까 제가 21장 마지막 장이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잡히시고 재판받게 된 그 상황에서 몇 번을 부인했죠? 3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자기 생업을 위하고 또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던 베드로를 향해 찾아가 주셨고, 직접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3번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 주셨던 것이 사도 요한이 2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참 사도 베드로도 참 그렇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을 해놓고 부인을 해놓고 또 이렇게 실패를 하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라고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스스로가 내 일에 빠져서, 그쵸? 예수님을 멀리 할 때도 있고, 시험이 있어서 예수님과 멀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때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시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나왔죠? 1번, 실패의 현장을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그런 것들을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씻어주시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 사명의 일을 주니 내 일을 해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랑방 공부를 하시면서 성도님들, 사랑방 순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실 거잖아요. 나누시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할 때 여기 이렇게 보면 실패의 현장을 직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요즘 실패하는 게 있어요. 생활 속에서 자꾸 실패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지금 이제 혼자 계시는데 약간 이제 인지장애가 오셨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그럼 엄마랑 통화를 하면 엄마가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엄마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얘기했어? 엄마 그 약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요. 언제 네가 얘기했는데? 계속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막 저도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큰 소리 내고, 엄마 얘기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제발 기록 좀 해, 막 이러면서 엄마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상황을 제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엄마의 현재 상황이 그 전만큼 이렇게 인지 능력이 좋으신 게 아닌데 저도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긍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엄마한테 화를 내기만 하고 소리 지르기만 하고, 엄마는 또 저한테 섭섭해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실패 현장, 계속 제가 실패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가 엄마한테 조금 더 따스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더 이상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 엄마의 기억력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부족한 부분, 그렇죠?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일을 자꾸 하고 있나? 한 번쯤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숯불에 고기 구워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지만 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그 주님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매일 이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시면서 전사님 근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발전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면 베드로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교제가 끊임없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회복시키신다. 베드로를 나는 예나 지금이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너 나 사랑하니?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3번이나. 베드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 그거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일을 너가 해라. 내 양을 치라.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나의 제자로 세우는 일 그 일을 너가 감당해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내가 할 일. 지난번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할 일, 가정에서 내가 할 일, 또 일터에서 내가 할 일들 그것이 다 나의 사명이고 나의 소명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실패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 있습니다.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A번 도피하지 말고 숨어있지 말고 실패의 현장과 원인을 직면하여 근본적인 수습을 하라. B번 주님과 매일 조찬 모임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 C번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을 시작하라. 아멘. 여기서 적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적용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내가 상처 주었던 일이 있다면 내 마음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던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다 마쳤는데요. 그냥 요한복음은 이런 책이래요, 이런 목적이 있대요. 이제 보셨잖아요. 그럼 딱 집에 가시면 딱 덮고 끝!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네,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요한복음은 이런 거였구나.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기록을 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어디죠 그러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읽어오세요. 다는 읽어오시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 또 강의하실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거니까 잘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2가지 드릴게요.
기도 제목 2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